지난해 2018년 마지막 주일 우리는 이사야서 30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새해 2019년 우리는 오늘 다시 이사야를 만납니다. 이사야 30장에서 이사야는 유다 정부 히스기야 정권을 향해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아시리아를 피하려고 이집트의 빌부터 살아남으려고 하지 말라. 불의한 권력, 군사력 그런 거 믿고 의지하려 하지 말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주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기다려라. 히스기야가 아니라 이사야가 옳았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세상을 호령하던 아시리아가 역사의 무대 뒤편으로 사라집니다. 아시리아의 뒤를 이은 바벨론 제국도 이내 곧 비틀거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이제 역사의 무대에는 화려한 조명을 받으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무시한 이스라엘, 지금 바벨론의 식민지 백성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 예언자가 나타납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를 제2 이사야라고 부릅니다. 그의 예언은 이사야서 40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이 거센 역사의 소용돌이를 강대국들의 힘싸움이라고 하는 정치적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사적 차원에서 해석합니다. 역사를 보는 눈이 다릅니다. 진짜 좋은 눈을 가진 사람은 먼 데서도 오는 반가운 손님을 볼 줄 알고, 진짜 좋은 눈을 가진 사람은 궂은 날씨에도, 아니 날씨가 어떠하든지 아름답고 좋은 것을 발견합니다. 제2 이사야의 눈이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징계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일어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이죠.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그의 예언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서창이 바로 이 구절,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Comfort Ye로 시작됩니다. 핸델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종말의 날에 마침내 완성될 장대한 구원 역사의 드라마의 첫 장면을 제2 이사야의 예언 위로하여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긴 하겠습니다만, 익히 잘 알고 계시고 자주 들을 수 있는 음악이니 이사야의 예언을 배경으로 이 음악을 다시 감상하시면 훨씬 유익한 감동을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이사야의 위로의 메시지는 어느 특정한 시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땀과 수고로 반죽되고 눈물과 고통으로 빚어진 인생의 상처를 치료하고 역사의 불의와 모순을 이겨내게 합니다. 이사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일. 그래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일어서도록 돕는 일, 이것이 이사야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사야서 40장 후반부에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받으신 주보 오른쪽 면에 있습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아직 어둡고 아픈 오늘의 현실에 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향해 일어서고 나갈 수 있는 힘과 길이 됩니다. 인간과 세계가 고통 가운데서 신음할 때 하나님의 위로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이사야는 계속해서 외칩니다. 5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구절이기도 하죠.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땅이 하늘이 땅보다 높듯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참으로 너희는 기뻐하면서 바벨론을 떠날 것이며 해방될 것이며 평안히 인도받아 나올 것이다.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소리 높여 노래하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희망의 천가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이해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하늘의 지혜를 무시하고 자기 판단과 논리에 하나님을 끼우거나 맞추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린 고통 혹은 고난의 문제를 당사자의 죄와 연관지어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일수록 더욱 그런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까닭 모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의 친구들이 욥을 그렇게 대했지요. 그러나 친구들의 비난과 험담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끈질기게 하나님께 달라붙는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91편 14절 주보 오른쪽 면에 역시 있습니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하나님께 끝까지 달라붙어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얻어맞아서 깨어지고 용기를 잃은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베푸십니다.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겸손한 사람과도 같이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다.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여 준다. 나는 그들을 고쳐주겠다. 그들을 인도하여 주며 도와주겠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겠다. 아파하는 사람 고쳐주겠다. 인간이 고통받으면 하나님도 아프시다라는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난의 현장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곳, 하나님이 미처 눈여겨보지 못하는 그늘진 곳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가장 강력하게 임하는 곳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위로로 함께 하시면 고난과 고통은 비극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변화합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5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평화를 창조한다. 먼 곳에 있는 사람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어라. 주님께서 약속하신다. 내가 너를 고쳐주마. 우리의 상처, 아픔, 고통, 불안, 평화가 없기 때문에 평화를 누리지 못한 질병에 걸려있는 우리들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진단하시고 평화로 치료해 주시겠다고. 인간의 고난의 현장이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가 창조되는 것으로 바뀝니다. 물론 고난의 흔적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바닥에 못자국이 남아있듯이 말입니다. 흔적은 남아있을지라도 그러나 진정한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새해 우리 교회의 표인 평화, 있는 힘을 다해 평화를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다가오셔서 평화를 이루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이희야 자매의 연주를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고난 가운데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평화를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종, 그분은 하나님의 뜻, 공의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의 종이 가시는 곳, 하나님의 공의가 베풀어지는 곳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쇠하지 않고 낙담치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마태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가 이 땅에 나타나신 주님의 현현, 그것은 말구유로 오셔서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에게 당신을 아기의 모습으로 드러내셨을 때입니다. 개신교에서는 이날을 크리스마스 성탄절로 12월 25일로 지키고 동방교회는 이날을 주현절 1월 6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첫 번째 현현이었다면 오늘 이 세례 받으신 장면은 주님의 두 번째 현현 장면입니다. 30여 년 동안 숨어 계시다가 간혹 등장하시는 장면이 있긴 있습니다만 30여 년 동안 숨어 계시다가 공생애가 이제 시작됩니다. 주님의 세례, 주님의 두 번째 현현입니다. 어디에 나타나셨습니까? 세례 요한이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실 때 그곳에 등장하십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자원하십니다. 요한이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섭니다. 그는 주님을 알아보는 사람이었죠. 극구사양합니다. 제가 당신께 세례 받으러 가야 되는데 당신께서 제게로 오시다니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이죠. 그러자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하시려는 일을 말린 사람은 세례 요한뿐 아니라 훗날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도 그러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최후만찬 식탁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려고 주님께서 일어나셨을 때 베드로 차례가 돌아오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지요.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 네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세례 요한이 예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 예수께
발을 닦으시도록 내 발을 맡겨야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 이 하나님의 의와 사랑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세상의 공의, 정의, 그거는 하나님이 당신의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사람들에게 주신 은총의 선물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끼는 결혼 반지 같은 거라 할까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혼인을 한, 하나님과 약속한 계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지킬 때에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당신 혼자 이루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홀로 거룩하시고 지존하시고 이미 의로우십니다. 세상에서 그것을 이루시려 할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혼자 당신 마음에 내키는 대로 의를 이루시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협조를 요구하십니다. 함께 의를 이루어 나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협조와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베드로의 발 내밈이 필요했습니다. 예수께서도 첫 설교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을 필요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기뻐서 외치시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방식 한번 잠깐 머물러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이토록 하늘이 열릴 정도로 하늘 문을 열고 당신의 마음을 비둘기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 주실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을까? 예수의 세례 방식이 어떠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토록 흥분하셨을까? 예수의 세례, 그것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은 사람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 참여 방식이었습니다. 딴에는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생각해 보면 짐승들조차 그분을 알아보는데 정작 사람들에게는 외면당한 채 외롭게 오셨고, 요한에게 세례를 주실 분이 그에게서 오히려 세례를 받으셨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죄인들과 함께 부대끼셨습니다. 정치인들처럼 소리치거나 목소리 높이거나 하지 않으셨고, 그러나 결코 굽히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목소리로, 행동으로 낙담치 않으면서 끝내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어떤 것인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까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 참여 방식, 하나님의 평화의 방식이었습니다.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주님, 그분의 세상 참여 방식에는 할례라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예수라는 이름을 받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봉헌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드려지는 제사 과정에도 당신의 몸을 맡기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말입니다. 12살 되던 해에는 성전으로 가셔서 예배에 참여했었고 제사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전문가들에게 질문을 던졌고 또 그들의 질문에 놀라운 답변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문제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타인에게 다가서십니다. 그 타인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려움에 참여한다는 말이겠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쉽고 편안한 일이 아닙니다. 문제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살이의 방식의 1번은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하는 게 속 편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깊이 파고 드셨습니다. 당신을 온전히 비우셔서 사람이 되셨고, 죄인들 사이에 끼어 드셨고,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셨고, 심지어 죄인 취급 받으셨습니다.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요단강 바닥, 그 진흙 바닥까지 당신을 낮추십니다. 물은 두 가지를 의미하죠. 홍해바다,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물이었고 애굽 군대에게는 사망의 물이었습니다. 강 바다에까지 가서 몸을 잠근다, 당신을 죽이시는 일이죠. 그리고 다시 올라오십니다. 생명으로 다시 세상에 서시는 일이죠. 들어가셨다, 올라오셨습니다. 낮추셨다, 세상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세례는, 내가 받은 세례는 지금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세례의 감격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 딸들이 된다는 건 무엇을 뜻합니까? 죽이고 살려낸, 그것이 세례라면 살아난 삶을, 죽여버린 것들을 어떻게 세상에 여러분들은 드러내고 있습니까? 이 같은 예수의 세상 참여 방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하늘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그를 보아라. 여기 모인 우리가 예수님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은 할 수 없겠죠. 그건 하나님 몫입니다. 우린 분수를 알아야죠. 그러나 우린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늘 만나는 가까운 이웃, 공동체 식구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우리를 의지하는 사람들 일에 사랑으로, 평화로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세상 참여 방식입니다. 예수처럼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 방식입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은 오늘 어떤 방식으로, 권력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힘없고 가난한 자들은 세상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의 예언대로 약해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낙담치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세례받으면서 강바닥까지 내려가신 예수님과 함께 씻어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씻고 낮추면서 그렇게 있는 힘을 다해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 일에 예수와 함께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내 불평과 불만은 주로 어디서 비롯되는지 나를 돌아보고 살피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 사정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계신지 다시 눈뜨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참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지 주의 말씀에 비추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깨어나게 하십시오. 세례받은 자답게 살게 하옵소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절정사들답게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평화의 소리가, 평화를 이루어가는 일들의 소리가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연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Ich bedanke mich so sehr, dass ich hier musizieren darf. 네, 그리고 지금 통역하고 계시는 유럽 미랄 선교단에 저를 또 초대해 주신 이명선 선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Auch vielen Dank an Frau Lee von Miral Mission für die Übersetzung. 네, 그리고 이렇게 통일이 된 베를린 기독교 한인교회 이렇게 연주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우리 조성호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Und ich bedanke mich so sehr an Pastor So für die Einladung. 네, 제가 이제 들려드릴 곡이 피아니스트고 찬양 가수는 아닌데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Ich bin eine winzig kleinste Pianistin, aber ich möchte gerne so singen. Ich habe gar nicht Gesang gelernt, aber möchte ich gerne singen. 네, 제가 반주 없이 무반주로 들려드릴 때 제 목소리를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한번 느껴보세요. Hören Sie nicht meine Stimme, sondern hören Sie die Stimme Ihres Herzens, was Gott sagt.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처음부터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니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원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는 부인들이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아버지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날 구원이 그에게서 나누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원 고백한 마음으로 나의 구원 나의 영원 하나님께 있으니 대신에
상처